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 21절 말씀, 도가니와 풀무 같은 칭찬 속에서 단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칭찬의 시기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히 살아갑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섬길 때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도가니와 풀무를 칭찬과 비교하면서 칭찬이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신자는 칭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풀무는 쿠르라는 단어인데 용광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마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칭찬, 찬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련하다는 패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도가니와 풀무로 은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고난이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이 아니라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왜 고난이 아니라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도가니와 풀무로 은과 금을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가니나 풀무는 금속을 녹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도가니에 은반지나 금반지 혹은 여타 장신구들을 넣고 활활 타는 불길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녹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도가니와 풀무에 들어간 은이나 금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귀한 순금 목걸이나 은반지로 보였던 것들도 불 속에서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그 거짓됨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빛나는 금이 녹아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구리나 납조각이 드러나면서 실제로는 싸구려 도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도가니와 풀무로 단련하는 것은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불 속에 금속을 단련하는 두 번째 유익은 그 금속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을 태워버리고 분리해내어서 순전한 상태로 재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수천도의 불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금과 은 안에 있던 불순물이 다 타버립니다. 혹은 녹아서 분리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순전한 금과 은만이 남아 진정 가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귀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처럼 연단은 불순물이 섞여 있던 것을 순전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시험하여 드러내세요. 그리고 칭찬의 불가마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칭찬의 불가마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이 무슨 불가마인가, 고난이 불가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고난도 우리를 연단하는 불가마입니다. 그러나 칭찬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불가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드러난 시험이 아니요, 은밀한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험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요, 우리의 내밀한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칭찬을 번갈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교훈하시고 조율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칭찬의 불가마를 통과하는 중에 크게 넘어진 인물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고난의 풀무를 믿음으로 잘 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멸망의 위기를 넘기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히스기야도 칭찬의 불가마를 통과할 때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잠시 그를 떠나셨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높아진 마음으로 사절들에게,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언뜻 우리는 그까짓 건 집들이 하듯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왕궁의 찬란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이 대신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하나님은 칭찬의 불가마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순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칭찬이 어떻게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칭찬의 도가니와 고난의 풀무를 번갈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비난과 비방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마음이 낮아지죠. 그러다가 또다시 형통을 만나고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낮아지죠. 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연단하심으로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칭찬의 순간이 찾아올 때 더 큰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잠시의 칭찬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다 이루었다 생각하거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과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웃의 칭찬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런 칭찬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칭찬의 자리에 서든 고난의 자리에 서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지혜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한 십자가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의 시기에도 겸손히 순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칭찬의 시기를 겸손히 지나갑시다.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피하여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